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이 땅의 교회는 절기로 따지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이제 한 해가 다 갔으니까 12월은 대강 보내도 지나간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대자가 기다릴 대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 대강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강절. 대관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무슨 뜻이냐면 성탄절 기준으로 4주 전부터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고 세상에 기쁨을 표현하는 그러한 절기로 삼아서 대강절이고, 동시에 이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소원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끝이에요. 이제는 뭐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를 생각하며 미리 회개하고 또 경건하게 올해 초에 결심했던 것을 조금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해서 새해를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이것이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하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투표의 결과를 기다리는 대강절이 아니라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몇 년 지나면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요. 이번에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안 되면 하나님이 더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기다렸는데도 뜻대로 안 된다, 그럴 경우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이번 모든 투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좋은 소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인류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도록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오심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앞으로 누가 오신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누가 오신다 하는 것이 다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언은 성경 전체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까지 저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은혜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은 맨 처음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원시 복음, 가장 먼저 맨 처음에 예언된 복음이다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시 복음, 처음에 선포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원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언된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뱀에게 그리고 역사를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나뉘어진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나뉘어진다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 보면 너는 누구냐면 뱀이에요.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자들은 뱀을 보면 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를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자를 통해서 비록 인류의 대표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자를 통해서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내신다는 뜻이에요. 그 여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하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만들어내는 족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고 미혹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여자와 여자를 통해서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대적하고 적대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창세기 처음과 더불어서 뱀과 용 혹은 마귀와 여자의 후손과 이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옷 입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활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하여 후손이 나오게 하고,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위협하는 이 일이 역사의 끝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마귀는 이후로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15절 앞에 보면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얘기해요. 뱀에도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뱀의 새끼인가요? 뱀의 후손이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모든 세대에는 독사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는 일을 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성도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독사의 앞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서로 갈등하고 적대하는 관계로 이 세상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의식과 양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전쟁이다. 마귀가 우리의 장점 속에 역사하고, 우리의 지혜 속에 역사하고, 나의 강점과 그리고 나의 지성 속의 역사에서 결국에는 파헤치고 파헤치면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를 눈을 뜨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눈을 뜨고 당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한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독사의 자녀처럼, 독사의 자식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조심해라. 이제부터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대결 구도로 계속해서 전쟁으로 끝까지 이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한 가운데 있어도 여자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계속 만들어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특정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안 써요. 후손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거주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분명히 여자가 낳지만 유대인들은 표기하기를 남자가 낳는 거랍니다.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낳는 거야.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후손은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열자마자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를 통해서 오는 후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남자가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을 때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기가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남자를 통해서 오는 후손이 아니다. 왜? 남자를 통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계보를 이으면서 그 모든 죄를 고스란히 다 떠안고 오는 죄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남자의 후손으로 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다. 이건 죄인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통해서 얻은 죄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와가지고 내가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통하지 않은 후손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 역사 속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사람이 될 수 없고 과학적으로 될 수 없고 이것은 특정한 어느 한 분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후손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온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 특정한 여자의 후손 한 분이 앞으로 오게 될 건데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과연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 그러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하여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에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5절 7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오는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남자를 통해서 다 왔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 오직 한 분,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로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고 그분이 죄가 없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그분의 보혈로 모든 인류가 살게 되고 그분이 마귀를 이기신다 하는 이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자의 후손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승리의 그림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왜 우리가 그토록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왜 성탄절은 인류 역사 전체상 이보다 더 큰 축제가 없을 정도로 큰 축제인가? 왜 온 세계가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그냥 뭐 하는 일이 없어도 이렇게 막 가슴이 들뜨고 그 성탄절이니까 용서해야 되고 성탄절이니까 사면해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뱀의 머리, 인간의 모든 이 죄와 허물과 모든 이 아픔과 고통을 수반한 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내 머리. 내 머리가 누구의 머리예요?
마귀의 머리예요. 마귀의 머리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이분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할 때 이 상한다고 하는 말은 분쇄하다는 말이에요. 슈프라고 하는 말인데 분쇄한다, 뽀개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분쇄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치명적인 패배를 안기는 거예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인류를 죄로 물들게 하고 이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 만유의 머리가 되지 못한다.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머리는 못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승리하도록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이루어진 날,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이 도착한 날, 이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대강절을 만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분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일으키게 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을 힘입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기간, 이것이 12월이요 대강절의 기간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럼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진짜 그 기억에 남고 최고의 프로포즈가 있는가 하면 최악의 프로포즈도 있더라고요. 프로포즈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한 거, 이건 최악이에요. 근데 최고의 프로포즈에 몇 년 전에 최고의 프로포즈는 뭐였냐면 아주 전망 좋은 그 레스토랑을 빌려서 단 둘이서 프로포즈하는 거. 이것이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신청을 했어요. 지금은 좀 바뀌었죠. 여러분, 전망 좋은 데는 유명한 데요. 거기를 자리를 잡으려고,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일찍 예약해야 합니다. 식당에 따라서는 6개월, 1년 전에 예약해야만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식당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전에 예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예약하기 위해서는 오래전에 계획을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꽃도 사야 되고 선물도 사야 되고 반지도 분위기도 음악도. 얼마 전에 최고의 프로포즈는 또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중에 사람들이 대답한 것 중에
이거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미술관에 프로포즈한 그림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 화가가 아닌데 걸어놨어요. 미리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당일날 그 시간에 살짝 미리 걸어놓은 거예요. 불법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했냐면 그 그림 안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있고, 그 여자의 옷은 원피스인데 빨간색 원피스에다가 이 하얀색으로 물방울 된 그 옷을 입은 그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미리 그 옷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옷을 입고 나오도록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같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자가 와가지고 이거 뭐냐고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사전에 부탁을 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친구들이 그 유명한 그림들 사이에다가 그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한테 프로포즈하는 그 그림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꽃을 주고 반지를 주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린 거죠. 상대방은 영문도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얼마나 오래전에 준비했는지를 보십시오.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이 모든 이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너에게 준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시고, 그리고 그 프로포즈의 결과로 성탄절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랑받으면, 더군다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캐롤 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을 보면 그 후렴에 노엘 하죠. 노엘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 후렴만 한번 불러볼까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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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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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프로포즈를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안 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사랑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2022년 성탄절만큼은 내 인생 최고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는, 경험하는 기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감사의 고백과 이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류의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귀를 상하게 하시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우리가 다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12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영원히 해결되고 보장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있게 되는 자잘한 선물들 때문에 낙심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12월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